오늘 2025년 주 5구 예배 마지막 말씀은 기도서입니다. 기도서 3장 5절. 기도서 3장 5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부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부흥시를 26번째는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성령을 부으시는 은혜를 가져오고, 성령이 오셔서 죄 용서를 통해서 새롭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걸 나타내셔서 그 새로움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그저 원리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내 고집대로 자기 의를 쫓아서 자기 선을 따라서 선악과 먹은 인간으로 살아왔다가 이제 그걸 돌이키고 회개해서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선으로 내 의로 못 삽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 나는 그저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하고 여러분, 자기 반성이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았어 뉘우치게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그 새로움의 은혜를 알게 돼요. 성령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의 지식으로 알게 해주셔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력으로, 새로움을 능력으로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막 훈련시켜서 강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연약해서 즉 결핍이라고 하는데 연약함을 결핍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안 되는 건데 그 없음을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것을 나한테 줘서 없음이 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죠? 여전히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 육신적인 능력들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약해서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제가 능력이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내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전케 된 것을 내가 믿고 그걸 믿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믿음 따라 행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서게 되면 그게 실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내 연약함이라고 하는 현실과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충돌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고 싸움이고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음을 성령을 통한 새롭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유사한 경험을 갖는 거예요. 뭐죠? 내가 연약할 때 주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함 뒤에 숨고 약함을 핑계 삼아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자랑한다. 왜? 온전한 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내가 잘해서 실력이 늘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연약함이 내게 핑계가 되지 않고 연약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만들자. 신앙이. 그 여자들 가끔 보면 여자분들 가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팔뚝은 막 이런데 이런데 참 자기야 나 힘이 없어 못해. 고단수예요 고단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뭐 혼자 다 하는데 남자한테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편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면은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리고 나면 남자가 할 일이 없잖아. 그럼 저 여자한테는 내가 필요 없나 보다. 그러면요, 야,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 말죠. 그 이상한 생각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무거운 게 있는데, 못 들어. 그래서 힘들어 해. 그래서, 여보, 이걸 당신이 해야겠는데, 그러면요, 남자가 어쨌든 힘은 없어도, 잘못해서 깨끗해서 홀리나 다칠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해. 그럽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 여자가 갖고 있는지보다 힘으로 그걸 들어서 옮겨주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는 옮겨서 좋고, 남편이 자기 위해서 해줬으니까 좋고,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해줬으니까 좋고, 남자다움을 또 과시했으니까 좋고.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애기 키우고 나면 팔뚝이 굵어진다고 힘세진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다 하시면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 힘을 딴 데다 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형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연약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연약함들이 사실은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때문이다. 그의 온전함 때문이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새롭게 됨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령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새롭게 하신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깨닫고 알아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역자라고 훌륭한 사역자라고 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약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은 진짜 설교가 이상해. 아니 뭐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저게 무슨 말이지? 저기 논리적으로 맞나? 아무리 따져봐도 안 돼. 뭐 옛날에 이춘성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님이 처음에 뭐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은혜가 막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부형님을 초청받고 가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뭐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설교하다 말고 실수를 저질러서 무슨 실수였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화장이 틀려요. 누가 누굴 낳았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 그러니까 설교해놓고서 자기는 막 뜨겁게 한 거야. 막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아서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아멘 하면 하지. 여러분만 안 해. 다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왜냐면 그죠? 은혜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뭔 상관이냐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그 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그냥 만들어 놓지 않는 이유는 그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깨닫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완벽해봐.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새 사람으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2절부터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되었도다가 완료형이라니까. 이미 그렇게 됐다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그래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입는다는 개념은 성경에 두 가지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되신 것을 우리가 얻는다는 개념에서 입습니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가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온전케 됨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이 내 실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인격과 성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게 실현되는 과정을 입는다라고 표현. 두 가지 뜻이. 두 가지. 근데 오늘은 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입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원료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죠?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으로부터 우리한테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열매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도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면 이거예요. 원료는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사는 일은 내게서 뭐가 되는 거죠? 육체의 성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게 충돌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막 다투고 싸우고 해서 짜장짱 해서 이기고 싶은데 성령은 내게 뭘 공급하세요? 오래 참음을 공급하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은 내게서 오래 참음을 공급해서 야, 너 이 오래 참는 거로 열매 맺어. 그렇게 내게 공급하시는데 내 육신은요? 아니야, 성령이 나 못 참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안에서 그게 싸움이 돼야 하세요. 싸움이 되죠.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오래 참음을 공급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되어지면 그 오래 참음으로 내가 결실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라고, 결실이. 여러분들은 꼭 그죠? 분리하면 아멘 안 한다니까. 그걸 해야지인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거예요. 벗어버리라고요. 왜? 그걸 벗어야 새 것을 입잖아요. 벗어요. 여러분의 행실 속에서, 삶 속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움을 입었으니, 그죠? 그걸 이미 입었으니, 너희가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새 사람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섞여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협력하여 손을 이룰 거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네?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걸 보내고 우리는 뭐예요? 안 살고 싶죠. 그렇게. 왜?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잖아.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분하잖아. 나만 손해보는 건데. 그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요.
저래도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 아,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게 지금 나는 막 이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안에서 내게 온 이게 진짜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새 사람의 내용이구나. 그걸 분별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진짜 신앙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내 안에서 깨닫고 분별해. 이게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랬다 이런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것을 내게 뿜어내 주시는 거고 나는 육신으로부터 내 것을 끄집어내서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 안에서 이해되고 분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하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마음, 즉 생각 체계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체계가 안 변하면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 옛 행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의 틀이에요. 그러면 분별은 안 됩니다.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 아는 분도 없고 근데 그 뉴스도 거의 안 봅니다. 봐봤자 속만 상하고 어느 쪽 하나 다 똑같으니까.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그분들은 이미 이 생각의 틀을 자기 쪽으로 다 집어넣어 있어서 상대방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자기가 반박할 마지막 다 변호사 같아요. 자기가 반박할 말만 준비해놓고 나서 그걸 공격하려고 하지 그걸 듣고 이해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혹은 태도가 잘못된 부분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수긍하고 그걸 하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냐면 텔레비에 나와서 그래요. 텔레비 공개적인 일이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말 실수했다가는 이거 찐빠당하는 거. 아마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왜? 당을 대표해서 오든지, 그죠? 어떤 진영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미 진영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 나오면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텔레비에 나오는 건 다 그냥 연예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그래. 연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쇼맨식처럼 나오는 거.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친환적 바탕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쇼처럼. 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의 체계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생각의 체계의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래? 여러분 제일 위험한 말이고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많이 훈련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먹는다는 건 진짜 내가 이 생각의 체계를 완전히 내 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체계, 영의 생각의 체계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럴 수도 있겠고 그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여러 층으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걸 다 배제시키고 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만 받아들여요. 그럼 그때부터 꽉 막히는 거잖아요. 닫히는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만 내가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사방이 닫혀 있는 거예요. 딱 한 군데만 열어놓고 그거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체계가, 생각의 체계가 안 바뀌면 새롭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태어나는 안에서만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새로움이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성도는 마음 안에 있는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영의 새로움이 있어요. 우리 육체에는 새로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영으로부터 새로움이 우리 육체 가운데로 흘러나와요. 이렇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영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실상을 알아야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왕의 자식인지 몰랐다가 왕의 자식인 줄 알면 그때부터 어떻게요? 그걸 왕의 자식으로 내가 신분을 복원하고 내가 왕의 자식으로 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거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면 그러면 왕의 자식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왕의 자식으로 흉내내고 있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고 틀린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변화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은 언제 온다고요? 그분 앞에 내가 살아있어서 반응할 수 있을 때, 반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가도 안 갔어. 혼자 살아.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죠? 뭐 어쨌든 날씬한 여자를 보고 날씬하다. 어우 섹시한데 멋있는데. 그러면 별 문제가 되게 안 돼. 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좋아서 쫓아가서 뭐 그죠? 커피 한잔 하시죠. 연애해서 결혼해서 잘한 거야.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해서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를 뭐 섹시하게 멋있는데 어우 저런 여자가 하면 사람 이 따위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대부분 자기 안에서 뭐가 생겨요? 지금 내 집사람을 배신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란 뭐냐면 뭘 많이 알고 똑똑하게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면 분별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 때문에 분별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죠? 깨끗하고 깨끗해도 그들이 깨끗함 속에서 분별이 되는 거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함을 얻은 그 거룩함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의 수준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죄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하고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죄의 개념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같으면 이상하지. 같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고 느끼는 수준이 훨씬 높아야지. 높다는 건 뭐예요? 더 자기 위에도 우리가 더 세심하게 분별을 하고 이것도 죄야,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런 건 우리를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야를 촘촘히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딱 그렇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이 그런 거야 사람이 그죠? 네, 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표정 잘 지셔야 돼. 된다는 표정 짓기지만 마음의 영이 부어지고 그 영에 의해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아멘. 에베소 4장 2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을 입은 이 새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입혀집니다. 나를 만드신 이의 형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형상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새로움의 모든 명예에서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새로움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기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은 자이다. 여기 뭐예요? 뭔가까지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까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새롭게 된 내용들이 쭉 있는 거고 그것까지도 새로워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식이요. 지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고 여전히 옛사람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돌을 만날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뜻이지? 난 모르겠는데 이건 난 못 살겠는데 그런 충돌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왜? 내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날까지 뭐예요? 우리는 새롭게 하심으로 그게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됨을 입어야 돼요. 마음도 지식도 성품도 생각도 인격도 말하는 것도 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새롭게 하심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신앙 목표, 삶의 목표가 뭐죠? 새롭고 강건하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야. 이것들을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랜 동안 고심 끝에 얻어낸 나름대로의 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한다. 뭐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된 건데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가 강건해져야만 그 강건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약하면 버티는 힘도 약해집니다. 또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으로 인용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약한 나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하겠어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죠?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사람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럼 강해지죠. 강해집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부분을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무섭게 강해지죠. 그래서 뽀빠이처럼 한쪽 팔뚝만 두꺼워지죠. 비정상입니다. 정상은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점은 마귀한테는 계속 공격의 타겟이 될 것이고 그죠? 나한테는 뭐가 돼요? 내 육신에 노출이 될 것이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가시는 과정을 만들어내시죠.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 약점인, 약함인 내 그 부분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겪어요? 고통을 겪죠.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요?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져요.
강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성질이 강해 이게 아니라 성질이 강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육신의 종에게 속한 거예요. 그건 육신에 속한 거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단련되고 훈련된 그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롭게 하심을 우리한테 공급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실현되고 나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단단하죠. 예, 단단합니다. 어지간한 것들이 와가지고 회방을 넣고 마귀가 수작을 부려도 결코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 아까 생각의 체계에 말했잖아요. 이 체계가 넓거든요. 단순한 것만 보지 않거든요. 이거를 넓고 깊게 볼 수 있으니까 깊은 이해 속에서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알게 돼요.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 감정이 느끼는 거, 내 삶도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하게 되면 여러분 또 뭐 눈대기 시작이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새롭게 하심은 성령이 성도 안에서 일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하셔서 온전히 하시는 그 일하심을 따라 입혀지는 일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에게는 부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수적인 양이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우리가 더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예,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어진 성령을 따라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으로 세워지고 살기 위해 영적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하고 거기에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피곤하고 졸려서 새벽에도 못 나온다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이미 기존 교회로 부임해서 가기 전에는 개척 교회 할 때는 진짜 피곤하면 안 하고 늦잠 자면 안 하고 그랬어요. 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야지. 눈치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일 걱정됐던 게 우리 옮겨가면서 그때 되면 새벽기도 어떻게 하지? 나 개판으로 살았는데 새벽기도에 대해서만은. 근데 여러분 왜 그걸 가는 날 다음 날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해가지고 한편도 거의 요즘에 들어와서 가끔가 다 멈춰요. 왜냐면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의식. 내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새벽기도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자지? 자면 안 돼. 그 의식이 저를 깊이 잠들게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띵 소리 나면 그냥 눈이 번쩍 떠져.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의식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날 안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잡니다. 그럼 눈 뜨면 몇 시인지 아세요? 9시야. 9시에요. 저를 깨우는 건 잠 습관이 아니라 의식이에요. 내일 새벽 4시에는 자명 소리에 깨야 된다. 그러면 띵 소리만 나도 그냥 꼴떡 일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영이 새롭게 하심이 내게 입혀질 때에는 그것을 따라 사는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안 입혀져요. 사는 건 내 멋대로 살면서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단련이 될 때 강건함이 오고 삶에서의 충만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의 새로움이 여러분의 육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경건의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의 새로움은 옛것에 대비해서 나타나고 옛것을 깨뜨리는 자유가 되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충만하게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일시적으로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일시적으로 뭐 가끔 지켜고 그래서 나타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져.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이 삶과 육체에서 입혀지면 그건 여러분의 진짜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서 나옵니다. 훈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더니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떼어서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이렇게 수장을 부려서 내가 먹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나 복음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증거하시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바울은 그가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요. 그죠?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고요. 그게 그의 힘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희한한 것들이 나타나는 통로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뒤에 숨지 마십시오. 주님의 새로우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영의 새로움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대로 살고 싶고 그대로 살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흥이며 승리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2025년도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2026년도도 그런 새로운 변화를 향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